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22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니라.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서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온전히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춥지요? 많이 추워요. 얼마나 추운지 아침에 차가 시동이 다 2대가 다 안 되더라고요. 오늘 참 추운 이 아침인데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들리는 이야기는 아마 코로나에 대한 얘기, 백신에 대한 얘기 이런 것이고 그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한다, 못 살겠다, 살려달라, 문 열게 해달라 막 이런 시위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나가서 교회들은 이 방역 때문에 또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다 지쳐버리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라버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걸 우리가 흉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가리켜서 영적 흉년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 흉년의 시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요. 사사들 다른 말로 하면 재판관들이고 판관들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저지라고도 말하지요. 이 사사들이 치리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세우기 전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41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이 4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사사들이 12명이 있는데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여러 명의 사사들이 쭉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사들은 평상시에는 뭘 하느냐?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판관들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재판하는 일을 하고 또 이제 그들의 어려운 송사도 맡아주지만 나라가 위기가 오고 위급해지고 전쟁이 벌어지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온 백성을 다 소집해서 같이 전쟁도 하는 장군의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전천후예요. 전천후 다 이런 일들을 도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있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어요. 하지만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 바로 뭐냐? 이 오늘 룻기예요. 룻기. 룻기는 사사 시대의 또 하나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부록인데 그 사사 시대를 설명해 주는 말씀 가운데 오늘 1절에 룻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대요.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뭐가 흘러요?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흘러야 돼요. 그 땅은 무조건. 근데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네? 아니 이렇게 흉년 들은 땅에 왜 우리를 데려왔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사사들이 치리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말 하셔도 되나? 이해가 안 될 법도 하지만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장 하기 전에 이
이 땅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땅의 이름 뭐라 그러냐면 베들레헴이라고도 하잖아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집이에요. 빵집.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떡집이에요. 떡집. 그런데 빵집에 빵이 없고 떡집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적각꿀이 말라버리고 흉년이 들고, 빵과 떡이 가득해야 될 집에 다 떨어진 거예요. 사실 이 빵집이라고, 이 베들레헴을 떡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사람들의 농사를 지어보면 이 농토들이 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식 논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그게 떡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빵들을 쌓아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부른 건데, 여하튼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누구 소견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면 누구 눈에 보기 좋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눈에 보기 좋게 살아야지. 그렇죠? 하나님 눈에 보기 좋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인데, 그 사사시대를 살고 있던 이 룻기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 땅에 흉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거라는 거지요. 적각꿀이 흘러야 될 그 땅에 뭐가 찾아옵니까? 흉년이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흉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아부라고 말합니다. 라아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굶주리는 기야, 기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흉년의 의미에는 영적인 굶주림까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 여러분 또 한번 이렇게 볼까요? 교회가 참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도시에 저렇게 십자가들이 많은 것을 가리켜서 막 비기 싫다고 막 무덤도 아닌데 뭐 저렇게 많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교회가 많은 건 나쁜 건 아닌데, 참 좋은 일인데, 감사한 일인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요즘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으면 세상을 더 정화시키고 더 밝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뭘까? 이 시대가 바로 제2의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제2의 사사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으시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안 살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결정해.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적인 흉년이 들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영적 흉년의 시대예요. 안타깝잖아요. 흉년은 아무리 뿌려도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파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참 답답한 거지요.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시대에는 정말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가정이 나오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이 네 식구가 나와요. 한 가정이 나오고 네 식구가 나오는데, 이 식구들이 다 어떻게 되면 이 베들레헴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이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지요. 아니, 초승달 지역은 아니고 이쪽에 위쪽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흉년을 피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모압 땅까지 가요. 모압 저 아래에 있는 땅까지 가게 됩니다. 이 모압 땅까지 쭉 가게 되는데 사실 모압 땅은 어떤 땅이냐?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예전에 출애굽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빙글빙글 막 헤매고 돌아다닐 때 이 땅의 왕이 누구냐면 발락이었어요. 발락. 이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게 합니다. 저놈들 망하게 하라고. 여기 못 들어오게 하라고. 나중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촉에는 이 모압 족속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땅 금기시켜버렸어요. 금지시켜버렸어요. 그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 이 땅을? 그런 땅이라니까.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모세가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모임에는 이 모압 족속은 절대 못 들어온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니까. 그러면 이 땅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가야지.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이 가정은 자기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 땅을 갔어요. 이게 첫째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 흉년 들었다고 무조건 떠나가는 거,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좋은 일을 보는 것이 결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 봐요. 같이 해볼까요?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단순히 흉년만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떠났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부재였던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던 시대. 그 땅을 보면요. 참 한편 이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갔을까라는 치근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레위인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자기 부인 말고도 첩들을 두고 살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성전에 사람들이 안 가니까 성전에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가정으로 데려갑니다. 너 우리 집에 와. 그래서 우리 집만을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우리 집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라. 우리 집만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 이게 뭐예요? 가정에 고용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복을 빌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의 한 가정에 속해서 여러분 가정만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였던 거예요. 그래, 이런 시대, 이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던, 하나님 말씀에 기근이 일어나던 시대가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뭘 보겠냐고. 어떤 소망과 희망이 있겠냐고요. 그러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도 들었지만 자기에 있는 땅들을 가만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육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의 시대에 모압 땅까지 피해서 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안타까워요. 말씀의 부재, 말씀의 부재. 떡집에 떡이 없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시대가 바로 그랬던 말씀의 부재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기져요. 이 떡은 곧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없는 영적으로 허기진 영적으로 흉년이 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른 채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흉년이라는 것은 세상 것으로 아무리 내가 채워도 계속 허기지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리 세상 것으로 먹고 마시고 쉬고 평안하게 모든 걸 누려도 그 영혼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지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사람이 먹기만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영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이 말씀 가지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을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뭔가? 육신을 위한 먹을 것만, 육신을 위한 편안하게 입고 마실 것만, 누릴 것만 가지고 내가 평안하다 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떡집에 떡이 떨어지면 매진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사람이 떠나가요. 빵집에 빵이 떨어지면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집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면, 떨어지면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TV만 틀고 라디오만 틀어도 말씀이 철철 넘치고 나와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왜 안 오느냐?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부재인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야 너 나한테 한번 절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있었더니 오히려 사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렇지요? 말씀이 없으면 성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는 거하고 사는 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알기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 마귀가 찾아오고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땅까지 간 가족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엘리멜렉이래요.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말론과 기럧, 모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들이 거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류했다는 말은 계속 눌러앉아 살겠다는 말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계속 가서 살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잠시만 그냥 이 흉년만 피해서 이 소나기만 피하고 돌아와야겠다라고 간 거지요. 자, 여하튼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간 이유가 뭡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흉년이 찾아온 거잖아요. 예상치 못했던 흉년이 다가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까지 가게 된 거지요. 자, 이처럼 우리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이렇게 닥치게 될 수도 있어요. 벌써 코로나가 1년이 넘었어요. 누군들 예상했겠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저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앉게 된 사람들도 많지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화목하던 가정이 깨져버리고 좋았던 관계가 멀어지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모든 것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이렇게 흉년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의 바람과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 거류하러 간 거예요. 거류하러. 이 네 식구가 그 모압 땅에 잠깐 이 흉년만을 피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흉년이 찾아왔는데 거기 가서 살자. 누구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 누구 생각이에요? 여기 어디에 하나님 저 모압 땅에 가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뭐 기도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없어. 제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즉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 흉년을 피해서 잠깐 머물다가 오면 되겠지라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요. 나오미는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고요. 말로는 좀 병이 있어요. 병이 약해. 병약한 사람. 근데 여기 기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소모하다 끝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큰아들이 아프니까 둘째가 나면서 이 큰아들의 병도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의 이름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인생의 바람대로 된다면 다 좋겠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의 뜻을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살려고 그래요.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6절을 봅니다.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땅까지 갔는데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어요. 설상가상 자기 아들 둘도 다 거기서 죽었어. 한 10년쯤 살았는데 내 바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돼버렸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살 소망이 없잖아요. 졸지에 이 집은 과부집이 되었어요.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들, 남자들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떻게 산다고 하지만 남자들이 없는 이 당시에 여자들끼리만 산다는 건 참 어려웠어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고 누구 하나 이들을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들려온 소식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신다고요?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땅을 버리고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려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 없고 정말 누구 하나 자기를 지켜줄 사람 없는 이 이방 땅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누가 돌보셔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룻기의 진짜 주제가 바로 뭐냐? 이겁니다. 1장에서 우리가 1장을 다 읽었지만 나중에 2장, 3장, 4장까지 이거 짧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 보세요. 이 뒷이야기들이 다 바로 뭐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주제이기다. 그 돌보시는 내용이 이 뒤편에 나오거든요. 그 나오미가 이 흉년의 이 시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해서 살려고 갔지만 더 못 살게 됐거든요. 더 어렵게 됐거든요. 그런데 모든 희망이 꺾여진 그 시대에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 나는 이제 나를 돌봐줄 사람이 돌봐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저 땅이다. 나오미는 바로 그것을 크게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놨잖아요.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려 하여. 같이 합니다. 일어나 돌아왔다.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에 나와요. 아버지가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서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망탕하게 지냈습니다. 다 사기당하고 다 날려먹었죠. 거지가 됐습니다. 졸지에 거지가 돼서 돼지가 치는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 고용된 거예요. 그 이방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뜯어먹고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때에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어떻게 해요? 생각을 돌이켜 바꿔서 이에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도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야 되겠구나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일어나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 탕자도요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 결단 행동을 했어요.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너희도 너희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가라. 그래서 며느리들이 막 울면서 안 가겠다고 하지요. 그래서 나오미가 계속 떠밀어요. 야 나는 자식도 없어 이제. 오늘 밤 설령 내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단다. 그놈들 언제 크겠니? 안 돼. 그러니까 빨리 가라. 근데 그때에 며느리였던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울면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갔어. 근데 둘째는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거든요. 룻은 안 갔거든요. 안 가고 나서 끝까지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 어머니와 함께 돌아왔거든. 근데 만일에 오르바도 그 자리로 돌아왔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바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오르바는요 울었지만 슬펐지만 안타까웠지만 더 현실을 생각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슨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다. 무엇을 선택했느냐? 룻이 선택한 것과 오르바가 선택한 것은요 너무나도 달랐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오르바는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더 현실 세상을 붙잡았어요. 이것이 그들의 큰 차이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한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니가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 바라보는 자는 결국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택한 이 믿음을 정말 여러분 잘 선택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는 인생의 흉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인생의 흉년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룻이 어떻게 합니까? 룻이 자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결심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보고 더 그렇게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말하는 것을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의 흉년이 들었는데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나에게 이제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오미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세월 동안 자기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를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시대에도 다시 회복되려면, 이 영적인 흉년의 시대에도 이 흉년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과 자세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다음에 따라올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와 함께 갈 수 있는 비결과 힘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냥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건지 마는 건지 구별이 안 가요. 여러분, 정말 온전히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되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누구는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과 감사를 노래했어요.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감옥 같은 시대예요. 하지만 그 누구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본받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의 온전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바로 뭐냐면, 흉년 그 너머에 계신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 나오미는 흉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 뭡니까? 이제부터 나는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나는 누가 돌보십니까? 이 영적인 흉년의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답답한 시대에, 이 정말 힘든 감옥 같은 시대에 누가 우리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흉년만 쳐다보면 망해요. 흉년만 쳐다보면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흉년 그 너머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인 흉년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어도 안 나고 파도 솟아나지 않는, 하나님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도망갈 생각부터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을 붙들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룻의 믿음을 통하여 룻이 오른 것처럼 여기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